시편 91편 1에서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완벽한 보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시편 91편을 매일매일 한 번 이상을 읽었어요.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시편을 읽는 그런 차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1편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읽다가 그 1절 말씀이 유난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절이 그렇게나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날마다 매일매일 읽게 되었어요. 이 시편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시편을 다윗이 편찬한 모세의 시라고 이제 추측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또 70인역에서는 또 다윗의 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91편 전에 90편이 모세의 시로 적혀져 있거든요. 아예 딱. 그러니까 뭐 순서상 모세의 시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지은 시인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시편 91편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정말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아멘. 시편 91편의 이 1절 말씀은 시편 전체 16절을 이끌어가는 핵심 문구와도 같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건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죠. 완벽한 말씀이지요. 지존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 지존한 거죠. 그 혼자 홀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별칭이 되죠. 그 지존자는 그냥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이 세상 누구도 견줄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이 홀로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찾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을 누가 찾아낼 것이며 또 찾아내서 어떻게 해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숨으면 끝이지 뭐.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전혀 못 찾는 그런 곳에 숨은 거랑 다를 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인데 또 부연 설명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보호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그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정말 뜨겁고 태양이 내리쬐는데 나무 한 그루도 없어. 천막도 없어.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광야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그 태양볕 아래서 피할 수 있고 진짜 피하는 피난처가 되면 안전하잖아요. 우리 일사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피난처, 정말 안식처, 보호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늘이라는 말을 그렇게 피난처로 많이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1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다른 2절부터 밑에까지는 잘 암송이 안 되던데 1절은 유난히 제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암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제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면 얼마나 안전할까. 거기에 피하면 정말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가 되는 거지. 그 속에 있고 싶다.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밑에 2절부터 16절까지가 필요 없는 그냥 충분한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멋진 말이다. 그러면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시편 91편 2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자, 2절은 1절의 부연 설명과도 같지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근데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피난처는 우리가 알고 요새는 군사적인 그런 방어 시설이잖아요. 적군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요새와도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군사적인 막강한 보호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치 애착이 강한 아이가 자기 엄마나 아빠를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엄마 아빠의 껌딱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분위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와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예고도 없이 수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 잘 보면은 이제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새가 다니는 길목이나 이런 데 올무를 놓아놓잖아요. 그럼 새가 모르잖아요. 그 새가 알면 그리로 안 가지. 모르니까 그리로 가서 올무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함정, 또 심한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그런 불행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도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안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깔끔하게 전부 다 완벽하게 상황이 좋고 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거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깃털을 이렇게 날개를 탁 해서 그 안에 자기 새끼 독수리를 품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혹은 또 닭이 자기 새끼들을 다 자기 품에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자, 그 독수리나 닭은 필사적으로 그 새끼들을 보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마치 공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그 새끼는 보호할 거예요. 그런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수리나 닭, 독수리는 강하니까 그렇다 치고 닭은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닭은 새끼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 연약한 동물일지라도 자식을 그렇게 지키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탁 덮어서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신다면 아멘. 얼마나 보호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완벽한 보호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분이 부모님처럼 마치 독수리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처럼 또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식을 아끼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날아드는 불화살을 탁 방패로 막아주시.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날아드는 불화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야 그때 큰일 날 뻔했네. 와 이런 상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시편 91편 5절로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은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같은 그렇죠. 것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염병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쓸 수도 없어. 그죠? 약도 없어. 그런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아니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지. 그죠? 막을 수만 있으면 막지.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무슨 큰일이 아직 닥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닥치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먹고 아니 괜히 두려워집니다. 이게 마치 진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도 같아요. 이게 실체가 없는 두려움. 이게 정말 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없앤거나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어서 더 두렵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마저 들려요. 너 끝났어. 너 망했어. 하나님이 네 기도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너 벌써 떠났을걸? 너 이제 뭐 더 이상 희망 없어. 아니 이런 말까지 들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너무 진실 같아. 너무 믿겨. 엉뚱한 믿음이죠. 그리고 너무 진짜 같은 다 그런 감정에 휩싸인다니까요. 진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진짜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감정이 너무 리얼하다 못해 또 믿고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정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정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나요 이렇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나를 속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원수가 공격하는 불화살이잖아요. 우리가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당신 품 안에 품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비록 실수한다고 한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미 독수리가 뭐 새끼가 잘나서 품어줘요? 그 잘나서 자기 목숨 바쳐서 새끼를 지킵니까? 아니요.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새끼가 나 없으면 못 살잖아. 내가 보살펴줘야 살니까 그 새끼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철썩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의뢰할 때 이렇게 철썩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목숨 바쳐서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쓸데없는 그 감정 이상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 그거 물리치고 내가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91편 7, 8절 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보호,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보호가 있냐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픽픽 쓰러져. 뭘로 쓰러지는지는 모르겠어. 그만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나 재앙이 임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 재앙이 너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쫙 잡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거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악인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그 악한 행위로 보응받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것은 선악간에 자기가 지은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엄중하게 공평하게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옵니까? 아멘.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 일지라도 다 심판받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아니, 자기 자식, 내 품에 품은 내 자식을 해코지하는 악인을 가만두고 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을 보응하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연약해 빠진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고 합니다. 네. 맨날 우리는 연약해서 이 포악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난폭하게 우리를 학대하려고 하는 사자와 독사가 있잖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저것들이 언제 떠나가나, 언제 이게 그만, 이렇게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밟고 서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맨날 우리 애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이제 밟고 일어서 나도 저도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주여,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무리를 제발 밟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아직 안 밟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밟고 일어서게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 또 우리 91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 우리 집, 우리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다시 언급되죠.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안전히 거주할 장소다. 그리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내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재앙이 올 수 없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데 무엇이 오겠습니까? 올 수 없지. 감히 그것들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보호와 원수 갚음이 있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지존자,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의뢰할 분으로 인정한 그 대가로 이 모든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야, 네가 나의 품에 왔구나. 그래, 내가 너 보호해주마. 이렇게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보호를 주님께서는 해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 품 안에 탁 들어온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알게 모르게 천사들이 지금 이때껏 우리가 살아온 이 기간만큼 우리를 보호해 줬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천국 가서 만약에 그 화면을 돌려볼 수만 있다면, 녹화된 화면을 돌려볼 수만 있다면, 야, 저때 천사가 나를 지켜줘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은 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또 인용한 말인 것을 우리가 또 잘 알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아오는 불화살과 재앙들을 이렇게 이 천사들이 보호해주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듯이 막 뭐 나쁜 일 해버리고 안 좋은데 가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보호해준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위험한 곳에 일부러 알고 가고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 안 지켜주셨어요 하는 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상황인 거죠.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 동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확실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말 튼튼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막상 보니 썩은 동아줄일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돈 우리가 얼마나 의지합니까? 또 뭐 투자 다 확실하다 믿었는데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부질없는 것인 줄을 알고서도 또 붙잡아요. 또 속아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뭔가 홀린 듯이 그렇게 세상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참 연약한 습성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잖아요. 우리 91편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확실한 정말 의지처, 확실한 동아줄, 정말 확실한 망하지 않는 투자처 이런 것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 동아줄을 딱 잡으면 그것은 진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튼튼한 동아줄이라서 우리를 구출해내실 수가 있죠.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물질, 시간, 열정, 젊음 이런 거를 투자했을 때 망할 리가 없어. 확실한 투자처예요. 그런데 이 투자처는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걸 배나 넘치도록 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것에 갑절에 상상치도 못한 보답으로 또 갚아주시는 진짜 희한한 그런 은행이라고 할까 투자처라고 할까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그거를 91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자이시라는 것.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믿고 의뢰했을 때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갚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14,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에서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샤크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애착하는 거 있잖아요. 애착. 애기들이 부모님한테 애착하잖아요. 처음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다 달라붙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애착해서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런 체험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때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경험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직해서 알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 부부 사이끼리 아는 것처럼 야, 네 거, 내 거 다 이렇게 아는 거. 부부 사이가 서로를 제일 잘 알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보다. 그죠? 그런 것처럼 경험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과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사이일 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니, 보호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의 간구까지 다 응답해 주시네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밀. 그 자녀들이 가진 특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신 거를 여기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많습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독수리가 이렇게 업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업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를 건지고 이제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비천한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높여서 영광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너무 놀라운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또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구약 시대에서 장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큰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보면 장수의 복이 많이 나와요. 장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 큰 복을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확장이 돼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석부터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나의 그런 의뢰할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총체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 품으로 기어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완벽한 보호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아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91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91편을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읽었어요. 그리고 한 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생각나면 또 읽었어요. 또 암송해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계속 암송해보고 그러면서 이 91편을 묵상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멘.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 걱정할 만한 일들 속에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암송하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샥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참 평안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완벽하신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세상에서 들려오는 아주 두려운 소식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온들 지존자가 있는데 나에게는 내가 전능자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해질 수 있죠. 아멘. 자, 이 말씀처럼 91편의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든든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요. 아멘. 정말 91편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91편을 여러분도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읽어서 핸드폰으로 보시든 성경책으로 보시든 매일 하루 한 번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구나.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나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걱정 없어 라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 완벽한 보호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지요. 주님,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러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하신 그 철저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향한 더 신뢰가 커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처럼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날개 깃 아래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착하고 귀여운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